왕으로 나신 예수를 영접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로, 그리고 그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그 왕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인데 나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어떤 종교적인 막연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분은 신이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섬기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말만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극 같은 데서 보면 보잖아요, 그죠? 왕이 지나갈 때 고개 들면 큰일 나요, 그죠? 목베임을 받아요. 순교의 목베임이 아니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어떤 구체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를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종교적인 신으로 알았던 그분이 이제 뭐냐면,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는 그의 자녀구나, 그리고 그의 백성이구나, 그분이 왕일 때 나는 그의 백성이었고 그분이 아버지였을 때 나는 아버지의 자녀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이제 복종이 되어지는 거죠. 순종이 되어지고 복종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날 자기가 굉장히 겸손한 척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냐, 이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없으면 큰일 나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사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척 말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린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깊어졌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거예요. 신앙심이 깊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이 얌전해지고, 또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후덕하고, 물론 그러면 더 좋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심이 깊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특별히 자기가 직분을 가진 목사다, 또 사모다, 또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지 못할 때 마침내 지옥 갑니다. 우리 교회가 특히 설교 시간에 지옥 천국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가 천국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심령에 대해서 간파를 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 소리 자주 하면 대부분이 다 떠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설교가, 오늘날 가장 나쁜 설교가 뭐냐면 지옥 말하는 소리, 죄를 지적하는 소리와 지옥. 그래서 좀 편안하게 앉아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지옥 얘기하니까 긴장돼요. 중요한 건 지옥까지 말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머릿속에 지식만 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머릿속에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들어가면 정말 좋아요. 그죠? 좋아요. 모르는 사실이 이렇게 이 머릿속에 들어갈 때, 지식을 가질 때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막 흐뭇합니다. 뭔가를 가졌다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교회에서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맺어져 가야 돼요. 맺어져 가요. 설교를 듣고 지옥 얘기를 해도 지옥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들으세요. 왜 기분 나쁘게. 단교에서는 말이야. 요새 방송을 들어본 말이야.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왜 우리 목사님 맨날 지옥 얘기하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불안해. 빨리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요. 지옥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상관없어. 네, 그리고 편안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여러 개라서 이왕이면 여기 온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지키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특정한 사람만 복을 주고 사랑하고 특정한 사람만 지키고 은혜 베풀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쉬운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 이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왕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주여,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이런 말이죠.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생사하복, 나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왕이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이면 왕의 말을 뭐라 그러죠? 어명이라 그러죠. 그죠? 그 어명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왕이 사약을 내리죠. 그죠? 사약을, 어명이요. 그리고 사약을 딱 내려. 그럼 뭐라 그러죠? 아무리 왕이지만, 아무리 어명이지만 나는 안 받겠다. 안 그러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요? 성은이 만극하되. 죽어가면 사약 받으면서 전하, 지체 일랑 만강하옵시고, 옥체를 보존하옵시고, 그리고 막 절하고 죽잖아요. 그죠? 지금 욕하고 죽어도 억울한데, 그죠? 지가 아무리 왕이지만 억울하게 나한테 사약을 내려? 이래도 참 시원치 않을 판에 뭐 그쪽에 왕 쪽에 이렇게 절을 하고 죽잖아요. 그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성은이 만극하되 무슨 성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그죠? 이게 어명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인정할 때 그 세상 왕도 백성을 책임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책임질라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야! 내 백성! 어디 감히 내 백성의 칼을 겨누노? 뭐 이런, 그 뭐죠? 개콘? 우차사래요. 뿌리 깊은 나무. 맞아? 뿌리 없는 나무? 뿌리 없는 나무래요. 내무 대신 그래? 왜 내 백성에게 칼을 겨누냐? 뭐 이렇게 말이지? 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이렇게 책임지고, 그러니까 백성이 자기 거야. 그러니까 그 백성이 자기 재산이 아니야. 왕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아니야. 왕과 대통령의 권세는 다릅니다. 백성이 자기 거지,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야, 백성이.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만약에 내 것이 내 거라고 주장하면 야, 내 몸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뭐야 이렇게 주장한다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감히 왕에게 하고
칼을 겨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가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왕이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우선해야지 내 환경이나 내 상황이나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이 만약에 내 지식, 이것이 우선한다면 나는 임금 앞에 칼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뜻이 먼저 앞섰거든, 우리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죠. 회개. 물론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이해 못하시는데 이해하신대.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씨 넓은 이웃집 아저씨인 줄 알아.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다, 얘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순간 이해하는 것은, 순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냥 인정만 하는 거야. 진짜 왕이 안 된 거야. 그 인정만 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말씀할지라도 나는 내 뜻대로 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닌가? 한번 인정하면 여러분은 연료처럼 충신처럼 끝까지 인정합니까? 나도 못하는데 여러분은 그러나 보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이제 예수께서 왕임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이끌리게 하셔서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산상수훈을 다 끝내고 이제 내려오셔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누가 맞이하냐면 문둥병자가 이렇게 맞이해요. 문둥병자가 예수를 맞이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도가 대부분 어떻게 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도와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주여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러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주여, 그러니까 나의 왕이시여, 이런 말이죠.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만약에 당신이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내 몸에 있는 이 문둥병이라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나의 생사복을 능히 주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처분만 듣겠습니다. 당신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가라 그러면 저는 힘없이 돌아서겠습니다, 그런 말. 그런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국률에 풍성하신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깨끗함을 입으라 할 때 문둥병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의 말씀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되어 있어야만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보낸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왕은 이 땅에 베들레헴, 작은 고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말 그대로 처참한 고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 만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런 삶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동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겸손하게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그거 참 오해합니다. 오해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동정을 받을 만큼, 불쌍히 여길 만큼,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큼 그런 불쌍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한 영안이 열려요. 예수를 왕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요. 예수께서 분명히 내가 이제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당시에 제자들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 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왔다가 뜻대로 가시고 뜻대로 살아나셔요. 이게 뭐냐? 이게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또 왕의 영광을 바라봐야만이 그 왕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예수를 동정하듯 십자가에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이게 뭐냐면, 야, 고난을 견뎌야 돼, 고난을 참아야 돼, 또 겸손해야 돼, 십자가에 달린 예수처럼 겸손해야 돼.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막 억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동정을 받을 만큼 그렇게 비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은 죽임을 당하셔야 했어요. 죽임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 것을, 그렇게 죽는 모습을 굉장히 겸손하고, 예수님은 말없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현혹돼선 안 됩니다. 그분이 죽는 거 사는 거, 이게 뭐냐면 전부 권세입니다. 자기의 고난이에요. 자기 고난. 그분은, 예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나는 아버지께 계명을 이렇게 받았다.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요새 우리도 마구간에서 살아야 되나요? 예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니까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영안이 열려요. 영안. 예수께서 마구간에 태어난 건 다 알죠, 그죠?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야, 그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알 거야. 그럼 예수님이 말이냐?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만한 곳은 없었다는 겁니다. 화려한 왕궁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비하면 마구간과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의 뒤에서 흐느껴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비참한 몸을 가지고, 그 힘든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고 여자들을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동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는 아버지 뜻대로 간다, 이 말이야.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이것이 뭐냐면 그분의 영광이란 얘기입니다. 그분의 영광.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 12시였습니다. 12시가 딱 됐는데 12시면 해가 가장 밝을 때였는데 어둠이 그 3시간 동안 정오 12시에서 3시 6을 더해야 돼요. 성경의 신약의 시간은 6을 더해야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12시에서 3시 그 시간에 가장 햇빛이 태양이 쨍쨍 뜨고 그 빨래가 가장 잘 마를 수 있는 시간인데 어둠이 딱 임해. 이게 뭐냐면 그분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뜻을 지금 행해 가는 데 있어서 그 찬란한 왕의 영광이 해의 빛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그 영광이 빛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그분은 지금 드디어 어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찬란한 영광이 해 같은 거 가지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에서는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금을 드렸잖아요. 금.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금이야. 예수께서 탄생할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을 드렸어요. 금. 그런데 하늘나라의 길이 뭐라 그러냐면 금이야. 금길,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했어요. 정금. 우리는 이제 금길을 가는 거야. 세상에서 가난해도 괜찮아. 하늘나라 가면 이제 하늘나라만 가면 금길을 걷는 거야. 금길. 그 금길을 천사들도 우리 성도들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께 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귀한 게 되겠어요? 그게 빛이 나겠어요? 빛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왕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신 그 길은 우리에게 어떤 동정을 받을 만한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세상의 어떠한 영광보다 더 빛난 그 영광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역시도 그런 영광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나라에서 역시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자기 사명의 책임을 다해요. 자기가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해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이 그냥 종교적인 그런 모습은 그냥 자기가 했다가 안 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린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왕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얼마나 찬란했으면,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으면 해가 빛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제 대비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뭐 때문에 그랬어요? 슬퍼서? 나중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그 나라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그 영광에 비추는 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달도 필요가 없다. 우리 그런 영광이 나타날 날이 꼭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나타남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 타성에 젖어버리면 그 영광의 빛이 점점 잃어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께서 태어나는 날을 몰랐어요. 근데 누가 왔냐? 예수를 사모한 메시아, 왕을 사모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예수의 탄생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모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어때요? 그들은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머릿속으로 아니까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그냥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을 영접하지 못해.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고 어떤 타성에 젖은 그냥 어떤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래서 끊임없이 의식만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의식이라는 게 이제 어떤 뭐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그 의식적인 신앙은 항상 보면 뭐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 시간 이렇게 해야 되고, 눈을 깜빡이지도 말아야 되고, 눈을 깜빡일 때 이렇게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의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왕을 내 안에 모셨으면 그 왕의 행차가 나타나야 돼요. 왕이 보좌에만 앉아 있으면요, 참 이 건강이 악화돼서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렇게 사장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왕이 됐다면 나는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습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행차가, 왕의 행차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왕의 행차가 나타났다 이 말은 뭡니까? 끊임없이 왕의 역사, 왕이 행하시는 그 일,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 밖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왕의 실상, 천국의 실상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그리고 그 왕이 드디어 이제 내 앞에 나타나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예수를 왕으로 영접합시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분의 말씀이 어명이 돼요. 정말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이라는 건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복종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따르고 보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따르고 보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순종과 복종을 통해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역사를 끊임없이 나타내서 타성에 젖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을 더 깊게 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삼창과 기도합니다. 저야